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회 2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는 힘이 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으로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는 힘이 있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그런 사례를 오늘 같이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대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때는 저 목사님이 희한하게 내 얘기만 해. 그 좋은 일, 칭찬만 하면 좋은데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전부 다 내 얘기만 하고 있어. 내 얘기만. 내 얘기만 해. 나한테 한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 그래서 흔히 목사님이 나 창피 주려고 완전히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 들으라고 저 말씀만 하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안 보면 되지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한 번 한 적 있어. 그러면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 주는 안 나와. 왜? 또 그럴까 봐. 그 목사님은 전혀 지금 몰라. 그걸 혼자만 그 생각하고 다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면서 있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요 당연히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네?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저거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줄 믿어요. 아멘. 그거 가지고 그냥 삐뚤어져 가지고 완전 삐돌이고 그러면 안 돼. 아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가족이 통째로 안 나와. 그러면서 목사님은 생각했어.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근데 특별한 얘기도 아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원고 하나도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야. 꿰뚫어버리네. 은혜 받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해가지고 그래. 어느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가족들까지 안 나와. 사위들은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답답하다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서요, 그의 마음을 간절하게 그냥 파헤쳐요. 그래서 감찰을 해요, 감찰.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하지? 뭐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저는 여러분들 사생활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 길수옥 집사 사생활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 한 개도 몰라. 내가 아는 건 하나 있어. 어떤 일 하시는지. 그리고 신랑이 강씨라는 거. 그것만 알아 나는. 우리 김정수 성도는 얼마 전에 이 손주들 보고 왔다는 거. 그것만 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게 없어. 그죠? 나한테 얘기, 목사님 나하고 상담 좀 합시다. 와서 내가 이렇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이옥선 집사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은혜 받는 것만 알아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하나 있어. 뭐 맛있는 거 오면 목사님 먼저 줘. 아멘. 아주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 뭔지 알 필요가 없어.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반드시 목적이 있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은혜 딱 받는 순간에요 나한테 주신 목적이 있어. 목적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 그냥 한번 들어봐 이 말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중에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작성하고 이런 가운데 저한테 띵 하고 줘. 어떻게? 말씀으로 줘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야, 윤목사 너 왜 이따 그랬어? 저한테 그거에 질책하는 것도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 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나를 줬을까?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제가 설교 준비해. 또 어떤 때는 너 이러고 잘했잖아. 왜 감추어? 그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경 안에 안 들어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 아멘.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내가 잘하는 거 잘못한 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 그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하는 거야 그냥.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멸망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냐 천국으로 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 가운데 있을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내세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영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만약 여러분요 말로 죄를 자주 짓는다면 말로써 가끔 말로써 죄를 져. 하나님은요 말로써 죄 짓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 혀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혀가 해서 그냥 들져버렸어. 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옆에 있는 애를 왜 나만 갖고 우리가 집에 들어와서 괜히 욕해. 저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저 옆에 있는 애 그냥 욕해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 그러면 나에게 그 내가 그냥 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그 문제로 내가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용서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언젠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형수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돼. 용납이.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꼭 그 용서에 대한 얘기 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형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용서하겠다고 내려놓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요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서 용서했어요. 제가 다시는 용서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미운 사람 내가 지금까지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명예도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돈도 뭐 가질 만큼 있고 쓸 만큼 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긴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아주 나쁜 교만이에요. 제가 요즘 중국 드라마를 잘 봐요.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가 권선징악이 아주 강해요. 그 드라마가 허구성 드라마도 꽤 많은데 특히 허구성 드라마가 아주 그런 부분에 강해요. 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요. 우리가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겸손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줘요. 아멘. 제가 오늘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죄 짓는 자에게 말로 죄 짓는 자에게 혀에 대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용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다면 용서에 대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했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이 죄와 잘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분 앞에 세워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게 해. 그러면 뭐가 보여? 내 모습. 어떻게 하죠? 내 모습, 거울이 보이는 거야. 거울 가운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거부감을 갖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예요. 하나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피하는 거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지. 왜? 성경 말씀에 내가 잘못 얻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잘못 얻는 거,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아실지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아멘? 아멘. 또요. 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지?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 더 나아가지고요, 교회에 오지 않고 도망가. 그리고 그때 생각이 탁, 마귀 새끼가 탁 들어왔어. 야,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안 가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 왜? 내 얘기만 하고 있거든. 어차피 뭐 저기니까 다른 교회 싹 가. 거기 갔다고 내 얘기 안 해? 우리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딱 대면 딱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되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 아, 이게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잘못했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그 회개하는 순간 엄청난 축복이 와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막 경험하게 해. 아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우리 시편 기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네. 봐요. 다윗왕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어. 신실한 사람. 그리고 왕 중에 왕이야.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져요. 그리고 거짓말로 죄를 져요. 왕이니까 간음죄 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후궁들 데려다가 잘 수도 있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왕이니까. 아니요. 다윗왕은요, 괜히 왜 저녁나들에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뒷짐 짚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집을 쳐다보냐고. 그걸 남의 집을 왜 쳐다보냐고. 쳐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여. 다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해서 저 누구냐? 제가 저 여자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잤어. 이 일을 해야 할 때 죄책감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지는 남의 집 기웃기웃하면서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한 거야. 그래도 마음이 미안하기는 했는가 봐. 그래서 모르게 하려고 몰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악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악한 죄인. 그런데요, 악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요, 어떻게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선지자밖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람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 왕이 듣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딱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막.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을 살려주셔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용서해줘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은 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다 있어요. 아멘. 얘기를 안 해도 다 있어. 그지? 아멘. 대답 안 지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은 용서해줘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 책망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심판받게 돼요. 아멘. 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요. 좌우에 칼이 좌우에 날 탁 쓰는데요. 날선 뭐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돼요. 아멘.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장로로 있을 때 와가지고 장로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봤더니 영으로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친구가 좀 뚱뚱해. 좀 뚱뚱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보면은 철망으로 이런 이 둘레 해놓는 데 있죠. 담장. 철망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죠. 옛날에 그거 많아. 그런 철망 같은 걸로요. 몸을 완전히 뺑으로 딱이 꽁꽁 묶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철망 가운데 이 마른 목골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살이 툭툭툭툭툭 다 나왔어. 이건 영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요. 말씀이 아까 뭐가 주신다고요? 날선 칼날처럼 된다고 그랬죠? 날선 가위가 돼요. 또. 날선 가위고요. 그것을 하나 딱딱 자르는 거야. 자르는데요. 이게 퉁퉁 튀겨가면서 잘려져 이게. 말씀으로 자르는 거야 하나. 그래가지고 딱 뜯어냈어. 철망을. 일주일 정도 됐는데 회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살겠다는 거야. 기도할 수 있어.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그 여자 전도사인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누가 와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 딱 했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친구 머리가 두 개야. 머리가 있는데 위에 머리가 또 하나 있어. 근데 이 위에 있는 머리가 싹 S자로 싹 돌아. 몸을 감고 있어. 무슨 머리야? 큰 뱀의 머리야. 이게 몸을 감고 있어. 이거 영으로밖에 안 보여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말씀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말씀을 말씀의 검, 이 말씀이요 무지무지 이 강한 무기래요. 말씀의 검으로 다 안도질해요.
넝커 이래 봐. 난도질 해가지고 다 난도질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딱 돼서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칼질을 한 그 부분마다 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툭툭툭툭 우리 이 오징어 이렇게 채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딱 하면 툭툭 나오듯이 그리 생겼어. 그래서 일주일간 그걸 다 뜯어냈어요. 뜯어냈더니 그 뜯어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 뜯어냈어. 그랬더니 살았어. 아멘. 우리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은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아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말씀의 검, 창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는 않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니까 이 말씀의 검, 말씀의 창, 말씀의 방패 이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귀해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도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그러지.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여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일어나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아멘. 중풍병 걸린 사람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친구들 4명이 들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구원하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치유의 사용은요 100%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으로 치유해요. 말씀으로. 제가 우리 그 이제 몽골 선교 같이 하는데 이 그곳에 계신 장로님이 말씀으로 치유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냥 우리가 읽는 말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아멘. 완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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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025년이 이제 벌써 4월달 됐네요. 3개월 한 분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됐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아멘.
불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피한다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감찰해요. 아멘. 내 심령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관절과 뼛속까지 다 살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찾아서 말씀으로 드러내고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살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